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광복절 감사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는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셔서 80년 전 일제의 압제 아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해방의 또 자유의 기쁨과 광복의 은혜를 얻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또 얽어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자유, 영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들 인사하겠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80년 전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는 우리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모르겠어요. 우리 가을 날씨 하나도 지금 어느 순간 입주가 딱 지나니까 딱 시원해지는 느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다. 이건 어떤 마음일까 모르겠어요. 이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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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전향을 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무슬림 국가 가운데 무슬림 국가라도 이렇게 핍박의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보내오는 매월 보내오는 자료를 보면서 문득 요번 달 거 온 걸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라크에 사는 야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슬림인이었습니다. 가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가명이라고 표시 안 했으니까 아마 실제 이름 같기도 하고요. 야신이란 무슬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슬림 교도죠. 어느 날 모스크에 가서 예배를 하는데, 자기가 어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고서 얻은 결론은 내가 하는 이 예배는 진정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 하는 거다. 우리 알잖아요. 무슬림이라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제게 당신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모스크에서 기도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야신은 밤에 자다가 강렬한 어떤 꿈을 꾸게 됐어요. 그 표현 그대로 그분이 실은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린 거예요. 아름답고 매력적인 한 남자가 야신에게 그렇게 나타나서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길이니 나를 따르라. 그런 꿈을 꾸게 됐다. 이게 무슨 꿈일까? 알지 못해서 그래도 비밀리에 알고 있는 기독교인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쭉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현지의 목사와 연결됐고, 그리고 말씀을 또 전해 듣기도 하고 성경도 선물로 받고 그렇게 이제 기독교인이 돼갔지만 그걸 누구에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들에게도. 그 야신이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또 하는 동안에 그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말씀, 그 아름다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다. 그치, 그분이 어떻게 보면 뭐 간증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무례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가게 주인이자 두 아들의 아버지인 야신은 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이 무슬림 국가에서 만약에 발각이 되면 투옥이 되기도 하고 모든 기반의 시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철저하게 가족들에게도 감추고 몰래 성경도 몰래 보고 이렇게. 그런데 그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를 감출 수가 없더라. 자기가 드러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가족들이 이 야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상당히 폭력적이었다. 무슬림인들이 좀 폭력적이긴 한가 봐요. 폭력적이었다. 가족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도 그 아이들도 아빠가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예전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버젓하면 성질 부리고 그냥 폭력하고 그랬는데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가족들을 섬기고 막 그렇게 되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몇 년간을 비밀리에 혼자만 성경을 보고 숨겨놨던 더 이상은 감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만 이거를 이제 말을 공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졌던 성경책을, 그 성경책을 그냥 드러나면은 안 되니까 표지로 성경책이 아닌 것처럼 다 씌워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씌웠던 그 표지를 벗겨내기 위해서 손으로 이 테이프 한쪽을 이렇게 밀어냈다. 그러면서 테이프를 이렇게 해서 성경책 껍질을 벗기고 나니까 성경책이 나오게 됐죠. 그때의 그 심정을 야신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 일생의 모든 것들을 다 걸었던 순간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염려한 대로 그 아내나 자식들은 아니었지만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가족으로부터예요. 다른 데 떠나서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돼요. 그의 말에 의하면 그의 형이 늘 와서 아주 폭력적으로, 그래서 하도 맞아가지고 때려놓으면 코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형이 자기 집에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집이 불타기도 하고, 형이 자기 어머니는 더 이상 그하고 대화를 끊어버렸대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픈도어 선교회의 보고에 따르면 2022년도의 기독교 박해지수를 따르면 약 2022년도 결과를 보면 3억 6천만 명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3억 6천만 명이. 그 숫자는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7명 가운데 1명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명 중에 1명은 마음대로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숨기면서. 순교자의 수도 2022년에 5,900명,
전년도 2021년보다 24%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약 6천 명이 해마다, 지금 22년도니까 더 늘어났겠죠? 해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갑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공격을 당해서 불타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우리 무슬림 국가뿐이 아니라 요번에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핍박이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들을 전부 강제 폐쇄시키고 중국 공산당에서 허락하는 3자 교회를 제외하고는 기존 교회들은 전부 문을 닫게 한다든지 그렇게 일어납니다. 수많은 기독교에 관련된 건물들이 불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로 구속당하고 하는 이 폭력을 당하는 이런 사실.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 억압을 받고 보니까 자유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란 분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아담이나 하와가 안 먹었을 거고, 그러면 우리도 교회에서 말하는 나면서부터 죄를, 원죄를 가지고 나지 않을 건데 왜 만들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조금 이제 교회 기독교하고 좀 토론을 하려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즘 가면 식당 안에 가면 기계들이 알아서 음식도 날르더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프로그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며칠 뒤에 우리가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미국의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는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자유가 그만큼 귀한 거예요. 생명과도 바꿀 만한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유란 말이죠. 오래전에 했던 그 영화 가운데 보면 배우 멜 깁슨이 감독 또 제작 주연 다 했죠. 했던 그 영화 가운데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아일랜드, 지금은 하나의 영국 영연방이 됐지만 예전에는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 다 다른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했던 스코틀랜드 독립운동가 윌리엄 월레스라는 사람을 그 일대기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그러나 결국은 체포돼서 죽게 되죠. 자,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형이 얼마나 정말 잔인한 사형인지 이런 거예요. 목이 졸리고 사지는 탈골시키고 그리고 배를 가르고 산채로 내장을 끄집어내고 좀 잔인합니다만은 그런 사형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잉글랜드 사람들도 그렇고 재판관도 그렇고 한마디만 해라.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 요 한마디만 하면 편하게 죽여주겠다. 아니 살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비라는 단어 한마디만 말하면 편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비하고 웰레스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자비를 말하라고. 자비를. 너무 잔인한 이 사형 앞에서. 그러나 웰레스는 멜 깁슨이죠. 웰레스는 당당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결코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사형이 집행이 시작이 될 때 그는 한마디 이렇게 외쳤어요. 프리덤, 자유. 그리고 그는 죽어갔다는 것이 브레이브 하트의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인간에게 4가지 자유를 말했어요.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또 마지막으로 공포로부터의 자유, 쭉 자유를 말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언론, 그러니까 말하는 데 대한 자유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유는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자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무엇으로부터 자유냐? 율법으로부터 자유. 코디에서부터 쭉 나오죠. 너희가 만약 할 일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율법으로부터 자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로마 교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삽니다. 철저하게. 대표적인 율법 중에 하나가 오늘 3절에 말하는, 2절과 3절에 말하는 할례. 그 율법 중에 하나예요.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들. 율법이 전혀 소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성경에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옷이 어디가 넥타이가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또 식사 후에는 이 사이에 뭐가 끼지 않았는지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거울 자체가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비뚤어진 넥타이를 거울을 10시간을 쳐다봐도 똑바로 되는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10시간 동안 있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이 사이에 꼈다고 거울 쳐다보고 계속 본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경험 해보셨어요? 없어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의롭게 된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믿으니까 율법에 목숨을 걸어요. 율법에 목숨을 걸어요. 할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하면 주일에는 일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주일에서 일하지 않는다? 그 단지 출근 안 하는 정도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그 율법에 따른 일의 범위가 얼마나 크냐.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마침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마침 밀밭이 보이니까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밀을 뜯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까불려서 먹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얼마나 죄가 될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장 예수께 말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밀을 까불어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배고파서 그냥 밀 좀 까불어 먹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추수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안식일이 되면 지금도 유대인들을, 그 종교인들,
이스라엘 가면 종교인들이라고 해서 모자 까만 거 이렇게 깊이 쓰고 머리카락 이렇게 비틀어 내리고 종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안식일 되면 이 전등 스위치 하나 킬 수 없어요. 이 창조의 행위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못 켜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못 눌러요. 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대부분의 건물들은요, 전부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선호돼 있으면 한 대는 모든 층을 다 서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 안 누르고도 가니까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식일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 철저하게 지켰다고.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율법의 목적,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목적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율법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어요. 오늘 거기서부터 자유하자는 거예요. 인도에는 이런 우화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 율법과도 잘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마을에 이제 저녁마다 예불을, 인도니까 주로 힌두교겠죠, 예불을 드리게 되는데 그 예불을 집례할 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수도사 한 분을 초청해서 저녁마다 마을에 예불을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가 와서 이제 예불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서 나타난지 고양이 한 마리가 와가지고는 그냥 막 뛰어다니고, 고양이가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 같이 드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 위에도 막 올라가고 하니까 이 예불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고양이 붙잡아가지고 줄로 묶어놓고 예불을 드린 거예요. 다음 날도 또 고양이 나타나니까 또 묶어서 놓고 예불을. 그러니까 이 예불을 드릴 때마다 고양이를 묶어두고 예불을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얌전하게 있었죠.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수도사도 죽고 고양이도 죽었어요. 다행한 것은 그 수도사의 제자들이 이제 생겨나서 수도사, 스승 수도사 대신에 이 제자 수도사들이 이제 예불을 드리게 되는데, 예불을 드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우리 스승님이 언제나 고양이를 묶어두고 예불을 드렸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고양이도 죽어서 없잖아? 그래가지고 가까운 데 가서 고양이 한 마리를 잡아다가 묶어놓고 예불을 드리게 됐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수도사의 제자 수도생에, 그 제자의 또 제자 수도생이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규정이 필요하게 됐어요. 아, 우리가 예불을 드릴 때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예불을 드려야지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논문을 쓴 거예요. 이제 논문을. 그 논문의 제목은 이거였어요. 저녁 예불을 올릴 때 고양이 한 마리를 나무에 묶어두는 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 논문이었어요. 제목이. 이 논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연구의 주제들이 이런 거였어요. 고양이를 예불 전에 묶어둘 때 30분 전에 묶어두는 것이 좋을까? 1시간 전에 묶어두는 것이 좋을까? 또 고양이를 묶을 때는 어떤 나무에 묶어두는 게 가장 좋을까? 고양이를 묶어둘 때 길이를 얼마나 길이로 묶어두는 것이 좋을까? 이게 연구 주제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율법은 필요해서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서로의 삶을 윤택하게 주셨는데 그 본 정신은 다 사라지고 이제 율법 자체 지키는 게 그게 면류관이 됐어요. 난 율법을 잘 지키거든. 그래서 길 갈 때도 언제나 쉐마를 읽으면서 가는 것이 거룩하게 느껴져서 정말 거룩한 사람들은 이마에 늘 상처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만 율법만 쳐다보고 가니까 막 부닥쳐서 이 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더 경건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율법에 매여 있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유해져야 된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또 얽매여 있는 것들이 또 무엇일까? 오늘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또 어떤 것에 매여 있을까?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될까?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가 무슨 종의 멍에를 매고 있단 말이에요. 종의 멍에를.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하게 되라. 자유하게 살아라. 우리 종이에요. 저만 종이 아니고 목회자들 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종, 저만 종이 아니라 우리가 다 종이에요.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지금 시대가 지금 조선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종인가? 요한복음 8장 보니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 말씀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종인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종된 적이 없나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수시로 종로도 했잖아요. 가나안에, 미디안에, 블레셋에 20년, 30년, 40년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종이에요. 로마의 압제 밑에 살고 있잖아요. 바벨론에도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다 종살이 했단 말이죠. 근데 종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닌 저도 아는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네 나라의 역사를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는 종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종된 적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 유대인들은 비록 나라도 빼앗겼고 다른 나라에 또 종살이도 했고 그래도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런 진리, 이런 신앙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나 바벨론에서나 포로 생활을 했어도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식민지로 사는 동안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였거든. 그러니까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무슨 종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포로나 노예의 종 이것보다도 죄의 종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서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이니까 이제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본래 죄의 종. 근데 그냥 죄의 종이 아니고요. 로마서 6장 12절 개역성경, 옛날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죄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냥 죄의 종이 아니고요. 죄가 나에게서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맥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 하는 동안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는 동안에는 결코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이 말씀. 우리는 제가 말씀들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어차피 종노릇 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럼 무슨 말인가 궁금하실 텐데, 자,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에게 교훈의 본을 전해준 것처럼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바로 옆에 보이네요.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나. 사랑의 종노릇. 어차피 종노릇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의 종노릇 하든 의의 종노릇 하든 사랑의 종노릇 하든 하게 돼 있다.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어떤 종을 할까요?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우리 의의 종노릇 하자고요. 사랑의 종노릇 하자고요.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그 귀한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런데 돌아보면 또 여전히 종노릇 한다면 죄의 종노릇 하기도 하고, 뭔가 율법, 성경에 나오는 율법적인 아니라도 뭔가 나름대로의 이 규정, 이 법칙에 얽매여 살고 있는 우리란 말이죠.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믿음 위에 6절 말씀도 보니까 끝에 보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하려나 무하려나 아무 효력이 없지만 그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말아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또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굳게 믿음의 반석 위에 또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굳게 서든 혹은 굳게 붙잡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소아시 7교회 가운데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칭찬만 받았던 교회인데, 그 칭찬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니까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 칭찬을 받은 거예요.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으로도 칭찬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굳이 그렇게 큰 게 아니라도 괜찮아요. 엄청난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아요. 그것 주신 것, 가진 것만 가지고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칭찬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비결이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아요. 만약에 굳게 잡지 못하면 그 면류관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작은 능력, 큰 능력 상관없어요.
내게 주신 것으로 굳게 잡아서 빼앗기지 않도록 해. 우리 성경 보면 굳게 잡지 못해서 빼앗긴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능력이 많고 적으면 여부를 떠나가지고 에서는 야곱의 장자로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장자의 이 명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 동생한테 팥죽 그래서 팔아먹었잖아요. 장자권을 빼앗겼다고. 야곱의 그 12아들 가운데 장자는 르우벤이었잖아요.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범죄하는 까닭에 그 장자권 빼앗겨버렸다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멋진 사람을 세워놨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그 왕의 권을 자기 아들에게 못 물려주고 다윗에게 빼앗겨버렸다. 사도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이 12사도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던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 사도의 자리를 마띠아에게 빼앗겨버려요. 굳게 삼지 못하면요 다 빼앗긴다고요. 광복절을 맞아 제가 자료를 이제 준비하던 중에 우리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8월 말일까지 우리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회가 하나 전시회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 특별 전시실에서 새나라 새미술 조선전기미술대전이라는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소개하는 그 내용 가운데 제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전시된 자료는 모두 진품이며, 이걸 감사할 일이죠, 사실은. 진품을 가짜 갖다 놓고 전시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다음에 출품 기관이 국내를 비롯해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까지 국외에 있는 자료들까지 전시된다. 이게 내용이었어요. 주제가 조선전기미술대전입니다. 글, 그림, 자기 등등 조선시대에 만들었던 보물들이 쉽게 말하면 보물들을 전시하는데 국내뿐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있는 우리 국보들까지도 가져와요. 그냥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빌려오는 거예요. 누구 거를? 우리 거를. 어디에 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일제 압제 밑에 강제로 수탈당했거나 아니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6.25 전후해가지고 너무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다 보니까 이게 보물인지를 모르고 막 엿팔아 먹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름아름 통해가지고 미국도 가고 영국, 프랑스로 막 간 거예요. 이 내용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왜 우리의 것을 다 굳게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서 우리의 걸 돈 주고 빌려와서 구경하고 돌려줘야 돼.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요,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일본의 우치마라 간조 목사님은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참 자유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다 알지만 내 맛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어떤 분이 닭을 한 마리 얻어왔는데 그 닭은 그냥 자유롭게 방목해서 키우던 닭이었어요. 그래서 얻어왔는데 이 얻어온 분은 그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닭장에다 넣고 키우게 되죠. 닭은 아주 불만이었어요. 마음껏 그냥 뛰어다니다가
여기 와 보니까 닭장에 갇혀서 됐거든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말이 안 통했지만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주인은 그 자유롭게 뛰어다니던 또 날아다니던 닭을 닭장에다 넣었을까? 그 동네에는 야생 동물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놔두면 며칠이 못 돼서 분명히 어느 동물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닭장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닭이 안 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자유가 그런 거예요. 내 멋대로 아무것 없이 그게 자유가 아니고요. 우치무라 간주 목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의 자유, 광복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얻은 자유를 방종하기보다는 정말 이 자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해방과 광복, 자유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얻은 이 자유를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80년 전 이 나라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자유,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얻은 자유를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